사랑하는 왕십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향해 의연하게 걸어가시며 마지막까지 온몸을 던져 마치 유언처럼 남기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이 한 주간 깊이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금요일 저녁 우리는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이제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흐른 제9시, 즉 오후 3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는 빛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십자가의 고통, 숨 한 모금 내뱉기조차 힘든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이제 시선을 옮깁니다. 이 밤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약 6시간을 매달려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고통으로 끝나는 그런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린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온몸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엄청난 피를 쏟으신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 탈진의 상태에서 거친 십자가 나무에 피투성이가 된 등을 대고 눕혀지셨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에 굵고 긴 쇠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통의 정점은 손발을 찢는 쇠못의 상처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수직으로 세워졌을 때 서서히 조여오는 질식에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중력에 의해 축 처지게 되면 자유롭게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숨을 한번 내쉬려면 십자가 아래로 쏠리는 자기의 체중을 두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지한 채 사력을 다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만 합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며 몸을 세워야 비로소 아주 짧은 숨 한 번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끔찍하고 무거운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겁니다. 채찍에 맞을 때도, 못이 박힐 때에도, 겨우겨우 그 작은 숨 한 조각을 내뱉으실 때에도 우리 주님은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났을 무렵 짙은 어둠 속에서 그 긴 침묵을 깨고 주님의 입술에서 가장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던 예수님은 짙은 어둠을 뚫고 마침내 하늘을 향해 처절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릴 적에 사람이 북적이는 복잡한 시장통이나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의 손을 잠깐 놓쳐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감정이 어떠하셨나요? 주변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를 보호해주던 절대적인 존재, 엄마 아빠와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엉엉 울고 말지요. 실수로 잠깐 부모와 떨어져도 이런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 소리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육신의 상처가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터져나온 육신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 하나님과의 완벽한 연합이 산산조각 난 데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우주적인 고아의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 피하고 싶으셨던 그 무서운 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나귀처럼 그 어깨에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철저히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로 저주와 심판의 진노를 무자비하게 쏟아 부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지옥의 형벌 그 자체였고 그 형벌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 내가 당해야 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단절,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크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였다는 것을 오늘 이 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다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단절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시며 다 이루었다 소리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골고다 언덕에서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걸려있는 크고 두꺼운 커튼입니다. 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휘장은 두께가 한 뼘이나 되고 황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직조된 천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꺼운 휘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지요. 너희는 죄인이다. 거룩한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오면 너희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에 떨며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누구도 함부로 오갈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숨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초롱성 같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그 막힌 장벽을 스스로 무너뜨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오늘 이 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천 조각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육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고 그 몸이 찢겨지심으로 비로소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눈 후에 오늘 우리는 성찬상 앞으로 함께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게 될 그 떡이 막힌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우리가 마시게 될 그 잔이 바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죄할 필요가 없도록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찢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구약의 복잡한 제사도, 율법의 엄격한 자격도 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세상에서 상처받고 버림받은 그 누구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곧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였음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찬의 시간, 십자가 복음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주님의 살과 피가 만든 이 생명의 길, 그 길은 곧바로 십자가 밑에서 놀라운 첫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역설적이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찢어진 휘장 너머로 은혜의 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3년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었고,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한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휘장 너머 은혜의 길을 가장 먼저 통과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며 처형을 지휘했던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도 그저 직업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던 굳은 마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의탁하며 온몸을 찢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을 때 그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던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길에 가장 먼저 발걸음을 디딘 사람이 이방인인 백부장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동일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이 성전 밖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이방인들이었고, 내 욕망과 고집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놀라운 경험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거룩한 식탁에까지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다시 새롭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왕십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나를 영원히 품기 위해 서로 완전히 단절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신 주님의 육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이방인이요 죄인이었던 백부장이 터뜨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담, 죽음의 휘장이 다 찢어지고 거쳐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를 위해 열어놓으신 생명과 기쁨의 식탁,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성찬상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내 손에 올려지는 떡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마시는 잔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 깊은 곳에 흘러가 내 모든 상처와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향한 생명의 열림이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 나의 온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이 밤, 은혜롭고 거룩한 성금요일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저녁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온몸이 찢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외면하고 내 고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이요, 은혜의 언약 밖에서 죽어가던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거룩한 성찬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지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생명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뜨겁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선포했던 백부장의 그 위대한 고백이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